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다음에 있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안 드리고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온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도역하는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번제한 나라여, 공을 들인 백성이여, 행하게 죽은 자여, 아이가 분배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하늘이 여겨 멀리하고 올라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박과 가지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늘까지 지내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땅을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사매밭의 포도막같이 내가 쌓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송받고 분노가 받았으리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이신데 그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진리를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는 의도로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전체적인 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져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이 갈라져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다른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10대 왕인 우시아 왕을 비롯해서 5 왕을 섬겼습니다. 11대 왕인 요다 왕, 12대 왕인 아하스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까지 5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남유다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숭배로 기로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을 벌여라, 또 선민으로서의 본연의 잔세로 돌아와라, 뿐만 아니라 오덕적인 부패에서 돌아서라 라고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목에 힘을 주면서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재난에서 구원받고 복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그 원인이 되는 죄에서 돌아설 것이며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메시아를 통한 전 인류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면서 외쳤습니다. BC 8세기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BC 8세기경에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열국을 지배하고 세력을 확장하며 힘을 쏟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왕들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초기 사역에는 아수르가 그리고 이집트와의 국제 무대에 패권을 다투는 시기였고 그리고 이사야 사역 말기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과 견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사회를 더 불안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활동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본문 보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온 계시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사역은 유대 10대 왕인 우시야 왕의 말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었고 52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군비를 증강했고 그리고 변방 수비에 힘을 써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폐하려 버리지 못하고 교만해서 제사장의 충고까지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다른 별궁에 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이 11대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악행을 자행하였고 그리고 산당을 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아버지가 섭정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2대 왕인 아하스 왕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빌붙어서 거기에 이렇게 요청하며 이렇게 사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3대 히스기야 왕 때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종교 정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이 오게 되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병이 나자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왕이 왔을 때 왕국과 성전의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야 비로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번 마음이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변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절되거나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외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과 부패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는 눈앞에까지 쳐들어오는 적군들 앞에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했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어야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만 했던 선지자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한평생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영적 전쟁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헌신된 삶을 끝까지 산 선지자입니다. 그는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웅장하고 장엄하며 능력 있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지금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일들을 온 천하에 다 공개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 스스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는 창조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창조 목적을 들으라고 목청을 높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찮은 동물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백성, 유다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심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총명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서약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변절하면 총명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침묵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아무 문제도 없겠구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온 세상에 다 폭로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폭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수치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도 아니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벌써 영적인 무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성까지라도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정결하게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심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는 잃어버린 그 이상의 고귀함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양육하였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크게 번성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음 절의 3절 말씀입니다. 3절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인을 물지 않죠. 주인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복을 쏟아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하찮은 동물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다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즉 잊어버렸기 때문이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즉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고치려고 들지도 않았고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뜻에 맞는 것만 골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불과합니다. 죄인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죄악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흠이 없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바나나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부한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더 쫓았습니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품으려고 아무리 불러보아도 그들은 귀를 막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절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변화가 와야 한다. 그 변화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삶을 다 지워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출발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걷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송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당시 유다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꼴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아직도 더 매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를 더 맞게 될 것이다. 온 나라가 전체가 터져버리고 깨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매가 더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온 마음이 피곤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져 있어서 기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 차서 도저히 더 이상은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원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유다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다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이지 만일 그들의 죄 그대로였다면 그들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조금의 경건한 자를 가르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 아니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파멸되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전적으로 파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저 날마다 복종시키고 그리고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오직 정의와 신앙만이 최고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말이 됩니다. 모든 재난에서 구원받고 복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기쁜 당식이 내 영혼을 울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한 순종하기를 결심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말씀으로 싸매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다 맡기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듯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의 삶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